잠언 전도서 강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조의 명공이 되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 지식, 그건 우리가 보통 현명함, 아니면 지식, 정말 그런 어떤 품성이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체 같아요. 잠언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체처럼 광장에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자에 가깝습니다. 기술자. 거기 우리가 8장 30절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 이건 세번역 성경을 읽어봐야 좀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세번역을 제가 8장 30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죠? 그분을 즐겁게 드리고 나도 기뻐하였다. 함께 하나님하고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심히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할 때 거기 지혜가 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자기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개역 성경은 이 창조자로 번역을 했죠. 창조자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몬입니다. 아몬은 뭔가 아티스트, 아키텍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나 건축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술자가 됐다, 내가 건축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창조의 명공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의 명공이 돼서 했는데, 그래서 지혜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어떤 인간 사회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아니에요. 지혜가 먼저 있었어요. 거기 22절과 23절이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세 전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먼저 세움을 받았고 그 지혜에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지혜가 뭐예요? 우주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인간까지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창조의 명공, 내가 아티스트가 되어가지고 아키텍트가 돼가지고 뭐예요? 우주를 짓고 만물을 짓고 했다는 거죠. 인간까지.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창조주라는 게 항상 성부의 성품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이나 신약에서는 물론 창조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고린도서 8장 6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인간도, 모든 존재도. 그러니까 결국 이걸 잠언서와 연결시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지혜를 보면 그냥 우리는 원리나 법칙이나 윤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인격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한낱 고정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왜 이렇게 인격자처럼 표현할까? 이 지혜가 그냥 정보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걸 동양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가치 기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아, 내가 살았구나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그냥이 아니고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우리를 지혜가 임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 영혼의 빛이 임하고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살아있다. 그걸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knowledge is power. 맞아요. knowledge. 지식은 그냥 정보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식이 들어온 순간, 깨달음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뭐요? 파워를 가져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경배하면 뭐죠? 지혜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요.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그냥 내가 뭔가 깨달아고 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인격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좀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걸 유대교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탈무드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지혜를 토라와 동일시합니다. 지혜를 토라가 곧 지혜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게 또 말씀이야 이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 지혜를 넘어가지고 토라가 세상의 창조자로 얘기합니다.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토라가 하나의 설계도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토라를 보면서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교 성서 해석 중에 해석을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중에 창세기 라바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라바. 거기서 창세기 해석을 창세기 1장 해석이 재밌어요. 1장 해석인데 우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뭐 이게 과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게 말씀이 토라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인간들의 왕이 왕궁을 지을 때 거기에는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건축하지 않고 장인의 설계도와 도면에 따라 건축하듯이 찬양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분께서도 토라를 보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오늘 말씀이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서 8장 22절과 한 것 같이. 그래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 토라는 우주가 탄생하기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답니다. 2000년 전. 먼저 토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 이 토라에 기초해가지고 토라를 설계도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그죠? 자, 이게 담겨져 있는 게 3장 오늘 읽은 19절과 20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만물 우주에는 뭐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지혜는 뭐죠? 지혜는 굉장히 질서 있고 뭔가 법칙이 있고 뭔가 현묘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깊고 심오하다는 말 항상 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에는 그 하나님 깊고 오묘한 솜씨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뭐 땅이 육지가 갈라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별이 생기고 말씀하시니라고 이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고 토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 그러니까 뭐요? 거기에는 윤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뭐 법칙이 있어요. 거기는 또 심오함이 있어요. 예?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그래, 인간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치하다고 합니다. 유치하다. 어린애 같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욥기예요, 욥기.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막 불만을 토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해시가 막 불만을 막 토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잘못됐어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하고 싸웁니다. 대화는 재밌어요. 38장에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죠? 이 무지한 자야. 이 무식한 자야. 지혜 없는 자야. 너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 여러 가지 거의 막 2장에 걸쳐가지고 막 물어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네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우주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죠? 네가 천성설을 알아? 넌 천성설 믿어? 지성설 이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천성설을 믿고 있는데 네가 정말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 같은 질문 앞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지합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3절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모든 인간 지혜의 결론입니다. 잠언과 전서도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이 분명히 세상은 지혜롭게 돼 있어요. 깊어요.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지혜의 결론이고, 다 알 수 없다는 게 이건 결국 뭐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뭐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여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 문자 그대로가 창조의 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욥과 같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3,000년 전, 제가 3,000년, 대충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우주의 지식, 우주의 지혜죠. 창조의 지혜를 그대로 재현했을 뿐이에요. 그건 마치 유치원생한테 주는 하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막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지혜를 다 알았다는 듯이, 그걸 저는 교만이라고 봐요. 그게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 1장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죠?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안 가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면 틀렸다고 얘기해버려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창세기 1장은 3,000년 전 고대인들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그 당시 그게 최고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것도 최고였어요. 이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지혜 일부만을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고대인들이 그렸던 세계는 오늘날의 세계와 달라요. 막 보면은 지구가 평평합니다.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욥기나 시편이나 모든 걸 읽을 때 이런 머릿속에 그려야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막 혼란스러워요. 이 물을 나눠요. 궁창 위의 물하고 아랫 물로 나눕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육지의 물도 오늘 말씀대로 바다도 육지를 넘어오지 못해 하나님 경계선을 딱 쳐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도 뭐예요? 바다에 떠 있습니다. 위에 이런 모습이고, 깊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도 그 끝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세워놓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물이 가득해 있어요. 이건 그 당시인들의 그냥 과학이에요. 3,000년 전 고대인들의. 그래서 거기서 눈창구가 있고 우박곡간이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푹 하면 이제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눈이 오고 우박이 오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드렸던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지혜. 이게 틀렸냐? 틀린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지식 안에서 뭐죠?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드셨다. 이게 초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과학이 발전하면 더 심오해. 더 심오한 게 뭐예요? 지구가 둥글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지구가 둥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붙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감탄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 근데 자기는 유치원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욕하는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그 천동설이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아. 이제 지동설이 맞다. 그렇죠? 그걸 또 하나님 주신 교훈은 뭘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유치원 때 깨달은 지식 가지고 막 지동설을 비판했던 게 중세죠. 우주의 창조 연대가 1만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지금 138억 년이구나. 그렇죠? 과학하고 싸우지 마세요. 과학. 하나님 말기는 지혜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 교훈이 뭔가를 가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고, 시간이라는 걸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인내라는 걸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뭐죠? 빅뱅에서부터 거기서 원자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그게 뭐요? 그 다음에 어떤 지구라는 생명체, 그 다음에 정말 생명체, 그 다음에 인간. 이게 바로 무에서 유의 창조의 과정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 이게 한 줄만 나왔는데, 유치원생한테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드신 과정이 신묘막측하구나. 기기묘묘하구나. 오랜 세월이 걸렸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나는 유치원 때 하나님 마치 뿅망치를 쳐가지고 그냥 딱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라고만 믿고 이게 절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거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인간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체가 탄생한 거예요. 의식을 가진 놀라운 생명체가 탄생.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먼지 같은 것이, 어떻게 흙에서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고대 지적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었는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오랜 세월, 그것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그죠? 여기서 로마서의 바울의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이게 물론 어떤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데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풍성하며. 뭐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실수고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죠? 자, 그런 일들은 이제 뭐예요? 창조에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탄생과 우주 만물의 진화에도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인간도 뭐예요? 오랜 진화의 과정을 끝에 인간이 탄생을 했어요. 그냥 그 종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FM대로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뿅 하고 하면 막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더 하나님 위한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 같고 하는데 이건 지혜가 없어요. 여긴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은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신화예요, 이건. 그 어떤 그냥 신화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지혜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파악해내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뿅 하고 세상이 만들어진 건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밝힌 어떤 자연세계의 탄생과 그 질서는 정말 경탄할 정도예요. 제가 보면은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여러분도 이제 우주 천체 만원경을 해가지고 하늘의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막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우주,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을, 그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압도적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 진화론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셨고, 그 지혜의 원리를 알고 나면 우리 어떤 영적인 어떤 진리 속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탐구하기를 그쳐버리고 막아버리고 나니까 영적인 면으로 도약하는 게 이게 힘들어져요, 이게. 진화론 같은 것도 그냥 검증된 과학입니다, 이제. 창조과학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정설이에요, 정설. 근데 진화론에서 저는 이게 진화론에 주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근데 진화론과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와 하나님 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눈이 못 떠요. 눈이 안 뜨여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지식을 주는 건가, 우리 어떤 지혜를 주는 건가 하게 되면 너무 풍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진화의 가장 큰 힘은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이라는 건 뭐야? 환경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아요, 실제. 자, 그래서 생명체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환경체에서 적응하려면 다양한 종류가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왜냐면 한 종류로 획일화되어 있으면 망해버려요. 환경 변화되면. 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돌연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막 실수하고 돌연변이를 막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환경과 적응해가지고 적합한 것들이 선택이 되고, 그 적자생존이죠? 고도의 생명체로 이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예요. 여러분, AI가 좀 발달하죠? AI가 굉장히 더 고도로 거의 정말 판단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AI가 결국 인간을 못 쫓아올 거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와 다양성입니다. 인간은 왜 인간답느냐?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AI는 정답만 찾아가니까 실수는 다 오류로 제껴버립니다.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 중에서 뭐요? 적절한 걸 선택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또 적합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게 우연 같았어요. 모든 게 뭔가 정말 약육강식 같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어가네.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보면서 오히려 뭔가 약육강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게 소중한 거라 이거죠. 다양한 게 소중한 거라. 다양함을 절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돌연변이고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미래의 소망이야, 사실은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그죠? 물리학의 세계라는 건 너무 오묘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과학 수준은 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넘어가면서 절대적으로 깨졌던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도 변해요. 그럼 뭐가 절대적이냐? 빛이 절대적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이 빛의 속도는 어떻게 이게 그냥 어떤 식으로는 불변해. 내가 막 기계가 발달해가 내가 빛의 속도를 이렇게 막 달려가면 빛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빛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 그 대신 내가 엄청난 속도로 가는 순간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이 갑자기 길어져 버리네요. 그러면서 빛의 속도는 일정해지고 맙니다.
빛의 속도는 마치 어떻게 보면 되면 지평선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생활 속 지평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아무리 빨리도 아무리 늦게 달려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요? 빛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본질은 빛이에요. 이제 어떤 시공간 전 공간 어떤 그냥 물질 물질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허황된 게 아닌 게 바로 이런 이론에서 원자폭탄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가 빛이 근원이구나라는 것은 단지 어떤 깨달음 정도만이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저는 오히려 현대 과학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자꾸 무시해버려요. 이게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미립자의 세계는 어떤지 알아세요? 작은 미립자? 양자 물리학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전자의 정체, 조그만 소립자의 정체인데 이게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겁니다. 그 둘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파동은 파동이고 입자는 입자인데 입자는 보이는 거고 파동은 보이지 않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위치나 이런 거 확정해? 확률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확률이 얼마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유명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어려울 거지만 요는 이거예요.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성질 때문에 어디까지 유추해 보면 이제 그 반대편에는 너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관측이라는 것은 간섭으로 보면 됩니다. 위치가 정해져요. 입자로서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관측하지 않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입자인지 파동 형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냐?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냐? 둘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중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관측하지 않는다면. 관측은 뭐요?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진공지대에 그냥 이것만 있다면 뭐요? 얘가 지금 살아있는 죽어있는 동지 두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시죠. 이 간섭이라는 거 문제입니다. 간섭.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우주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섭하면은 입자 형태로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하지 않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예요. 이쪽은. 그래서 요즘 이제 드라마 SF에서 다중세계란 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한 거, 결정하지 않은 세계. 내가 결정 안 했지만 이 세계도 존재하거든요. 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우주란 뭘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게 우주예요.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면서 우주라는 환경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현대 과학은 하나님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신비의 꿀맛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그냥 말씀으로 됐지 이 정도만 자꾸 머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야 영혼도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입자나 파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입자로 설명하면 보여요. 파동으로 설명하면 안 보여요. 우리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영혼에 항상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혜 오묘함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영적인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그걸만 가지고 그래서 막 영혼 어디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복잡해요. 머리에 있나? 여기 있나? 뭔가 이렇게 아바타처럼 바깥에 있나? 자꾸 이런 생각이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건 또 뭐야? 그죠? 스토아 철학은 성령을 물질로 생각했어요. 작은 물질로.
근데 물질은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근데 요즘 이 양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신비한가? 우리들의 지혜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갈 거예요. 인류는 그 지혜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뭐 물리법칙뿐만 그런 게 아니죠. 정치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세계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세계의 법칙을 밝힌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칸트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밝히고 있는 게 칸트의 철학이고 실존주의 철학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MBTI 같은 거 보면 신기하죠. 어찌 맞을 때가 많아요. 좀 더 신기한 게 애니어그램 같은 겁니다. 애니어그램. 또 심리학 같은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은 인간 성격을 9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9개의 성격에다가 이걸 이제 점과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를 분석을 해내요. 이 애니어그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슬람 수피교 내지는 유대교 카발라 신비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신비주의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묵상하다 보니까 독특한 특징들이 있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지혜 원리 같은 게 담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동양에서는 주역에 기초한 사주팔자가 있죠. 여러분 뭐 친녀님은 대충 운수 보기가 사주팔자 막 보고 그래요. 근데 사주팔자가 그냥 미신인가? 근데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사주팔자는 음력 체계죠. 음력이라는 달 체계입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인간에게 뭔가 유전자와 인간의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아마 제가 만약 유치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달의 유전자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게 통계학적으로 생년월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의 운명을 좀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생년월일도 이 사람 이런 운명을 가지고 이러면 이게 저는 사주팔자가 아닌가. 동양의 주역의 근거에서 상당히 좀 맞는 것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게 좀 있습니다. 순전히 미신을 치부하기에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질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전도서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게 때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죽을 때, 날 때, 뭐 병들 때, 뭐 일할 때, 뭐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때를 알 수 없구나.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때가 있는 걸 알겠는데 알 수 없어. 근데 알려고 노력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세계에 대한 비밀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빠지느냐? 아니에요. 미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주를 이끌어갈 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체성이에요. 자주성입니다. 자주성. 그 자주성은 뭐요? 원자 하나하나에, 분자 하나하나에, 별 하나하나에, 인간과 모든 생물, 개미 하나하나에 준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왜 이렇게 인간 생명의 탄생까지 오래 걸렸느냐? 주체성 존중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걸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연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랜 시간들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런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현실이 뭔가를 이해하고 실상이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본 실상이 뭔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랄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그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을 자기 눈으로 보려니까 현실이 제대로 안 보여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작업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왜 배타적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동시에 뭐요? 옆에 있는 인간이, 타인이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협조적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인간 지혜의 집정물입니다. 집정물. 문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자꾸 막 반문화적, 반이성적이 돼야 자기가 신앙적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교리적이라고 표현하죠. 종파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눈을, 열린 마음을 열고 문화를 흡수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반이성적이 되거나 반문화적이 되는 건 필요 없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여러분 현명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미래 정말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